애플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본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모세 나이 120세 그의 마지막 날을 기록한 책이 신명기 31장부터 마지막 장 34장까지입니다. 31장에는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넘기면서 제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간절히 당부하고 32장에는 당부의 내용을 노래로 만들어 가르치고 33장에는 이스라엘 12지파 모두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마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지난 40년을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사랑했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의탁하고 그 백성들을 떠나서 조용히 홀로 느보산에 올라 비스가산 봉우리에 오릅니다. 120세의 노인이 710m의 비스가산 꼭대기를 외로이 힘겹게 오르는 겁니다. 마침내 모세는 그 외로운 산 꼭대기에 서서 흐리지 않는 맑은 눈으로 그의 앞에 전개된 광경들을 바라보았어요. 저 멀리 서쪽에는 지중해의 푸른 물결이 넘실거리고 그리고 저 북쪽에는 헤르몬산이 하늘로 솟아있고 그리고 동쪽에는 모압 고원이 있고 그리고 멀리 남쪽에는 이스라엘이 지난 40년 동안 방황하던 사막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가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일진데 보면서도 갈 수 없는 그 약속의 땅. 신명기 34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그 모세가 비스가산 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틀림없이 자신이 지나온 파란만장한 인생을 돌아봤겠죠. 저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의 화려했던 삶, 두 번째 40년은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와 함께 살았던 삶, 그리고 그 거친 광야에서 영감 가운데 창세기를 기록했던 그 위대했던 그 감격스러웠던 순간,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을 위한 지도자로 부름을 받아 출애굽과 말 안 듣는 백성들과 참으로 힘든 짐이었지만 그 짐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값진 경험을 했던 삶. 이 모든 지나온 120년의 삶을 반추하며 하염없는 감상과 상념에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잠시 동안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불어 고난받기를 선택한 것이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느꼈다. 그러나 제 마음을 참으로 감동시킨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의 기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떠난 대군 가운데 성인은 오직 2사람만이 약속된 땅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충실했음을 알게 되었다. 모세가 자기의 노력의 결과를 회상하여 볼 때에 그의 시련과 희생의 생애는 거의 헛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진 짐들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았다. 모세는 자기의 사명과 사업이 하나님께서 친히 정해주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최선을 다한 후에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 되겠습니다. 실망하지 말자고요. 결과가 크게 없어도. 모세가 눈을 들어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모세가 육안으로만 가나안 땅을 본 게 아니에요. 부조화 선지자라고 하는 책에는 이 부분에 관하여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는데, 모세가 단순히 육안으로만 가나안 땅을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도와 멸망, 그리고 더 후에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음에 넘기는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사도행전의 역사,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선악간의 대쟁토가 완전히 종결되어 태초의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복락원의 영광스러운 장면을 모세에게 다 보여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475페이지, 모세는 시간의 흐름을 내려다볼 허락을 받아 구주의 초림을 바라보았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난 예수를 바라보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1400년 전, 예수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 초림하는 장면을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그 시간에 보여주셨어요. 그때 모세는 그의 육안으로 느보산에서 약 50km 떨어진 베들레헴을 응시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14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후에 많은 기록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몇 부분만 떼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감람산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도성의 눈물로 작별을 고하는 예수를 바라보았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지금 이런 광경을 보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처럼 하늘의 큰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곧 그 백성을 위하여 모세가 그처럼 수고하고 기도하고 희생했으며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는 것까지라도 불사했던 이 백성들이 예수님의 최후의 거절을 바라보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자기가 그렇게 아꼈던 백성들이 거절하는 것을 바라보고, 아울러 보라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는 무서운 선고를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은 고민으로 찢어지는 듯 했고,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슬픔을 동정하는 쓰라린 눈물이 흘러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의 진정한 슬픔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가 그렇게 목숨처럼 사랑했던 이 백성들의 후손이 앞으로 타락하고 배도하여 이 땅에 태어나시는 지금 자신과 친구처럼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러한 장면을 모세가 1400년 전에 느보산에서 바라보고 모세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에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쉬워하는 그러한 모세만 생각한다면, 그러한 모세의 모습에만 우리의 초점을 맞춘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너무나 협소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모세의 진정한 슬픔은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보다 그 계시 가운데 바라본 자기의 그토록 다정했던 친구 예수님이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백성들의 후손에 의하여 거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 모든 장면을 다 본 후에 모세는 마치 용사가 피곤한 짐을 내려놓고 잠드는 것처럼 숨을 거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5절 6절. 이에 모세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시편 127편 2절에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에게 평안한 쉼을 주셨어요. 그의 마지막으로 모세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그 어디에도 모세를 죄인 취급하는 장면이 없어요. 비록 모세가 여러 가지 실수들을 했지만 말이에요. 비록 예수님의 역할을 대행해야 하는 일에 실패를 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표상적 역할에서는 물러났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최고로 신뢰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친구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을 칠 때 창조의 장면과 구속의 경륜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경륜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장면도 그의 마지막 호흡 앞에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모세의 죽음과 부활의 모습을 좀 더 클로즈업 해봅시다. 모세는 무리바에서 반석을 2번 친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신명기 32장 50절 5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죽자 하나님의 천사들이 모세의 시체를 장사하고 그 무덤을 지켰다라고 478페이지에 기록하는데요. 이때 사단이 와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석을 2번이나 치는 죄를 저질렀으니 모세의 시체는 사단 자기 거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사단과 언쟁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유다서 9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주께서 사단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시죠. 그리고 모세의 시체를 천사를 통해서 지키셨어요. 모세의 시체가 이 세상에 오래 있지 않았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모세를 부활시키시러 모세의 시체 곁으로 오셨어요. 478페이지 모세는 오랫동안 무덤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세를 장사한 천사들과 함께 잠자는 성도 모세를 불러내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모세가 부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모세는 회개와 약속하신 희생 제물이신 구세주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전부임을 확신하고 다시 한번 그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간구하였다. 모세는 희생제사에 대하여 수도 없이 백성들에게 설명하면서 이게 뭘 표상하는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14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그는 용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면 좋겠어요. 모세는 죽음의 포로였다. 그러나 그는 구주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얻었다. 모세는 영광스럽게도 무덤에서 나와 당신의 구원자와 함께 하나님의 도선으로 승천하였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제 곧 죽을 모세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의 대쟁투의 미래의 역사까지 다 보여주셨을까요? 모세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이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 의하여 돌아가시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이상으로 보기만 했는데도 그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라고 했어요. 그 부분 다시 보실까요? 그는 감람산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도성의 눈물로 작별을 고하는 예수를 바라보았다. 모세는 그처럼 하늘의 큰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곧 그 백성을 위하여 그가 그처럼 수고하고 기도하고 희생했으며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는 것까지라도 불사했던 이 백성들의 최후의 거절을 바라보고 아울러 보라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는 무서운 선고를 들었을 때에 그의 마음은 고민으로 찢어지는 듯 했고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슬픔을 동정하는 쓰라린 눈물이 흘러나왔다. 모세는 부활하여 이 장면을 느보산에서 이상으로 본 약 1450년 후에 실제로 예수님의 고난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차마 그 장면을 볼 수가 없어서 흑암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덮은 채 그분을 끌어안고 하늘과 땅도 감당치 못한 그 슬픔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모세가 죽고 부활한 후 약 1400년 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실제를 본 것입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느보산에서 이상으로 본 것도 모세의 가슴을 그렇게 슬프게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을 목격하게 됐을 때 모세는 얼마나 슬펐을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바라봐야만 하는 운명은 죽음보다 삶이 더 불행한 법입니다. 그 모습을 모세는 부활하여서 다 본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만일 모세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선택권을 주신다면 비스가산에서 그 사랑했던 예수님의 고난을 이상으로 바라보고도 그 고통을 느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부활해서 이상으로 본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실제로 고난당하는 것을 볼래? 아니면 그냥 잠들어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바로 하늘에 가서 살래라고 물어보신다면 저 같으면 어쩌면 후자를 택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모세를 재우셨다가 잠재우셨다가 느보산 비스가산에서 잠재우셨다가 재림 때 부활시키지 왜 부활시키셔서 예수님의 고난의 장면을 다 보게 하셨을까? 여러분, 전 여기에 모세의 부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대로 잠재우셨다가 재림 때 깨우시지 부활시키셔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장면을 다 보게 하셨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모세가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예수님의 초림과 죽으심을 이상으로 보여주실 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친구 모세는 자신의 둘도 없는 친구 예수님이 그 많은 세월 동안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당하면서 홀로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것을 가슴 아프게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대성통곡하였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예수님, 저도 당신의 고난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매달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하면 고난에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자식의 사지가 마비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부모가 그 자식을 두고 먼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송을 보니까 내가 죽을 때 같이 죽어야 하는데 이걸 놔두고 어찌가나 통곡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두고 이대로 그냥 무의식의 세계에 가는 것보다 어쩌면 모세 자신의 목숨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는 친구 예수님에게 그냥 무의식 세계로 가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예수님, 저도 당신의 고난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매달렸던 겁니다. 476페이지. 모세는 그가 비록 적은 분량이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참자가 되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몹시 기뻐했다. 그래서 그는 부활하여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서 1400년 전 모세의 마지막을 지켰던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키는 겁니다. 십자가의 마지막을 예수님 곁에서 지키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모세가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엘리야와 함께 나타난 겁니다. 475페이지, 모세는 겟세마네 동산까지 구주를 따라가서 고뇌하시는 모습과 배반당하시고 능욕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후에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에, 그 영광의 장면에도 함께 하는 특권을 누립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는 다시 눈을 들어 그리스도께서 승리자로서 무덤에서 나오시고 그를 찬미하는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며 사로잡는 한 무리를 인도하여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보았다. 그는 빛나는 하늘 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하여 열려있는 광경과 하늘 천군들이 승리의 노래로 저희의 사령관을 맞이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 자신도 구세주를 수행해서 그를 위하여 영원한 문들을 열 무리 중에 한 사람임을 보게 되었다. 476페이지. 또 다른 광경이 모세의 눈앞에 전개되었는데 그것은 저주에서 해방된 땅, 곧 조금 전에 그의 앞에 전개되었던 아름다운 약속의 땅보다 더욱더 사랑스러운 세상이었다. 그것은 죄가 없으며 죽음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거기서 구원받은 민족들이 그들의 영원한 고향을 발견하게 된다. 모세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일찍이 그가 상상하던 그의 최대의 희망보다 더 영광스러운 구원의 성취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이 세상에서의 방황은 영원히 끝나고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땅에 들어간 것이다. 아멘. 살다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홀로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절망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계신 그곳은 모세가 홀로 죽은 듯이 보이는 느보산의 어느 바위 위가 아니라 주님의 따뜻하고 포근한 품 안에 편히 잠든 느보산이라는 것을요. 잠깐 후면 주님이 오실 겁니다. 그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늘 가나안 땅에서 모세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우리 모두 만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운 직분, 비록 그것이 때때로 인간의 눈에 보일 때는 헛것처럼 보여도 성실하게 수행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야 될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면 주께서 모세와 끝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